할렐루야.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찬양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노라 하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독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뒤로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번제처럼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재물을 의지하여 살지만 저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뢰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선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선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아래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말씀으로 직접 지으신 피조물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기쁨과 감동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님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세상의 일들에 골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등한시하며 지내온 것을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거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모습을 항상 볼 수 있게 하시어 날로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줄어들 줄 모르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 갇혀있는 이러한 때에 깨닫기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꽃을 피게 하시는 하나님은 온 나라 온 민족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나무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는 함께 물을 뿌리고 걸음을 주는 동력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나를 지키고 세우는 병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와 지경을 넓히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쓰고 애쓰시는 교육자들께 늘 넘치는 새로운 힘과 주님의 양떼들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비전을 허락하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말게 하시옵기를 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함이라. 나는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헌금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이 구별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연약함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족함에도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어려운 이때에도 주정헌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들을 쭉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팔복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또 빼앗기는 사람들이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 마지막 8번째 복은요, 더합니다. 예수를 적당히 믿고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도전과 충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욕을 먹고 또 때로는 매를 맞고 채찍들 당하고 빼앗기고 불평등을 당하고 쫓겨나고 머리둘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맨다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 일이 복되다고 하는 것인데 그 답이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그리고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은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거슬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고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정치적 종교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따라야 될 그들의 질서를 거스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한 속도가 60km 정도인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의 차들 보니까요, 속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좋게 어림잡아 보아도 20km가 넘는 80km 정도 되는 속도로 모든 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도로에서 제가 규정 속도를 지키고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저를 가리켜서 야, 저 사람 멋있네, 저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칭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까다로운 규정이나 법규들은 편법으로 대충 넘겨버리고 뇌물을 주거나 또는 거하게 술대접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회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을 지키고 혼자만 깨끗하게 살려고 했다가는 딱 손가락질 받기 십상입니다. 종교적으로 보아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렇고 이슬람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네팔의 어느 작은 마을은 교회가 단지 세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오이스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불을 몇 겹이나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또 은밀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다 걸리면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최근에 발표한 2020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따르면은 대표적인 50개 박해 국가 내에서요 무려 2억 6천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50개국에서 살해당한 크리스천은 2,983명이었는데 지금도 매일 8명의 크리스천들이 믿음 때문에 희생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9,488채의 교회와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북한입니다. 2020년도 보고서에 보면은 북한 인구 2,570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3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강하게 박해하고 있는 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박해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박해는 교회 내부적인 박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시려나 이렇게 궁금증 가실 텐데 수십 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나 타종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력이었다면은 이제는 기독교 비스무리한 이단들의 힘이 커져서 그들이 오히려 교회를 위협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숨어있는 형식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들입니다. 기독교를 자신을 꾸미는 장식품처럼 여기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들은요 자기네들끼리 모여 살아야 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꾸 일을 만들고 모이면은 은혜 받고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가자 그러고 도무지 그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영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믿는 성도들을 시비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에 열심을 내면 뭐라고 비난합니까? 믿어도 좀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고자 하면은 야, 네가 목사냐? 그 정도 하면 됐지 이러면서 핀잔을 줍니다. 봉사를 좀 하려고 하면은 광신자 취급을 하고 유별난 사람 취급하는 이 교회 내부의 박해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박해를 우리가 감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산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처럼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거스르는 모든 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는 박해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일부러 우리는 그 길을 접어들은 것입니다. 그 박해 길을 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시면은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우리가 그 길에 놓여지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박해를 받아도 기쁘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2주 동안 예수 동행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대로 좀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찾아서 훈련하고 말씀을 보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시작한 사역입니다. 이번 훈련에 2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15분씩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얼마나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 큐티를 하고 그리고 삶에서 그 일들을 적용하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에 10분도 예수님 생각을 안 했는데 이처럼 이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 묵상한 말씀들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올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원천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감격하셨습니다. 제가 몇 분의 글을 조금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모시고 살아온 50년의 시간을 의뢰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아무나 누구나 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사는 것처럼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특별히 준비한 역사였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죄를 짓지 않게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또 소개해 드릴까요? 주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을 깨우쳐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기도로서 고백한 뒤에도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꼭 붙들어 주세요. 항상 당신의 임재하심 속에서 동행할 수 있는 삶이 결속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신앙인은 주님이 내 안에 항상 동행함을 잊지 말아야 하기에 매사에 주님을 마음에 두고 행동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만 먹고 나서 혼자 논다면 엄마가 얼마나 심심하고 서운하겠어요. 신앙인은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리라 믿기에 쉬지 말고 주님을 졸졸 따라다니면 좋겠습니다. 이 30대 젊은 엄마부터 시작해서 이 80대의 집사님까지 정말 열심히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좀 하려 그러면은요, 시간을 내야 되고요, 재정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온 마음을 두고 해야 되는 일들이 믿음의 성장인데, 우리는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뭐라 그럽니까? 은혜 받았다, 감사하다, 기쁘다, 충만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나의 힘듦을 각오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 아들아, 바로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에서도 복음을 위해 의로운 자로 살아야겠지만 나의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도 의로운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과 불의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에 맞서 고난을 각오하고 당당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견디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약속합니다. 10절 말씀에 주님은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를 보면은 이 약속은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일, 미래에 주어질 약속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져서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모욕을 받았으니 장차 너희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보상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 땅에서도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438장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님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를 위하여 기꺼이 이러한 박해를 감수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천국의 기쁨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격려함 받고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고달프고 눈물이 날 때가 있지요. 깊은 한숨 쉬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누리고 있고 또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복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옳은 일은 다른 대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옳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보상입니다. 지난 토요일이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시대 조국 독립을 위하여 싸웠던 독립군들이 장차 조국이 해방되면은 그래 내가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맞는 일이고 옳은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고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특별한 상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으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업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이러한 복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결단과 순종 그리고 헌신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 그 길이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삶을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세기 중엽에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재판관은 만약 당신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은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석방하겠다 약속합니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으나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거부하였습니다. 이 재판관이 이번에는 그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폴리캅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붙인 불은 순간이지만 지옥의 영원한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재판관이 화가 나서 화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불에 타면서 폴리캅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인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지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가장 가치 있고 옳은 일 가운데 드릴 수 있기에 그 자체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동시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박해를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를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 나의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이렇게 성경이 전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인격적인 모독을 받거나 육체적인 학대를 받거나 세상적인 음모 속에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과 박해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모두 다 두고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장례식을 인도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약 다 챙겨 먹고 운동했던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힘 있는 자도 힘 없는 자도 결국 허무하게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 결코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인데,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사람인데, 잠깐 동안 머무르게 되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어려움들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온몸에 암이 퍼져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여도요 결코 떨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러한 감격 가운데 놓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 이미 예배되어진 상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부귀 영화에 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한 자리 할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이미 내가 하늘에 영원토록 너희에게 준비된 상이 있으니 그것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고인이 되신 존 스터트 목사님께서는 유럽 교회가 박해받지 않는 것을 늘 탄식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박해받을 만한 말을 하지 않고 박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으면은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질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은 전적으로 값없이 받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진다는 원색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의 교만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의 정절, 원수 사랑을 강조하고 강력하게 전도하면 대중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면 세상은 분노할 것이다. 폭력과 투옥과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조롱과 배척이 따라올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또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될 때 우리가 당하게 되는 조롱과 박해는 당연한 것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당한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직하게 그 길을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 달려가고 있구나. 확인되어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기꺼이 걸어가신 것처럼 베들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주 예수를 모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거하는 모든 것이 천국으로 누려지는 진정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도전하는 것도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결단하는 마음들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계셔서 할 수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훈련의 자리, 연단의 자리, 또 때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는 자리를 기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게 하시고 또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 모함을 받았다, 고난을 겪었다, 피를 흘렸다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주와 죄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모든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측량할 수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여 그로 인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기로 결단한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자,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어제지요. 영어부에서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멀리 토론토에서 천민찬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자녀들이 또 온라인상으로지만 또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함께 또 은혜를 누리는 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게 되는 학생들이 김담후, 이희진, 최하늘 이 3명의 자녀들인데 어느덧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많이 커서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이 3 자녀들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